뒤로 돌아주세요. 오늘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할 저희 여신도 회원들입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믿으며 성도님들 박수 쳐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지금부터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들 일어나 주십시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937년 교단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화해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분열되고 갈라진 이 땅 위에 참 평화를 이루시는 화해의 일꾼이 되시길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5장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오셔서 온 세상을 빛으로 가득 세우신 주님, 어려웠던 지난해를 위로하고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신 것처럼 혼란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이 세상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밝은 주님의 햇빛 아래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창조 섭리를 거슬러 단시간은 피조 세계에 드리워진 죽음의 세력을 거두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숨길로 처음 세상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세상과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산 같은 어둠을 허무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빛을 반식하는 빛의 사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의 증인이 되어 희망의 빛을 밝히는 생명, 치유, 회복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앉으시오. 찬송가 582장 하겠습니다. 아멘. 이영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심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용서와 자비로 저희를 붙드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 일하시는 주님, 오늘 특별히 여신도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면한 채 다른 곳에서 방황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후유 눈물을 흘리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복음 전파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생활의 핑계로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도하는 여신들을 지어 교회를 세워가기를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직분에 맞게 성실히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신도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신도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순대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에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여신도들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사랑을 맡은 청직이란 말씀으로 이시터 목사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저희 여신도 총여신도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람을 맡은 청직이란 말씀으로 이수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어느 회사의 재무팀장인 이모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는 회사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금괴 수백 킬로그램을 사들였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이야 수사 후에 밝혀지겠지만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사가 그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그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사랑하는 자녀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내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돈과 물질을 제공했다면 저는 그 사람이 내 자녀를 잘 돌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을 불러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이 받은 돈으로 얼마나 사업적인 성공을 거뒀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출세를 했는지 전혀 묻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맡긴 돈으로 그가 내 자녀를 위하여서 얼마나 선용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잘했는지 일을 엉터리로 했는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신학적인 논쟁점이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영혼이다, 혹은 인간의 이성이다, 또 어느 학자는 도덕적 양심이다, 지성이다 등등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그와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고대 중동인들에게 있어서 신의 형상은 곧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통해서 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각 지역의 중심지에 왕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통치권자는 왕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는 통치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는 창세기 1장 27절 바로 다음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신 후에 창조 세계를 통치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 세계의 창조자도 아니고 소유주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직무가 왜곡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세계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로 착각을 하고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창조 세계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연 파괴, 기후 변화는 바로 인간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들에서 이탈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즉, 그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그 열정으로 인간의 문명은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그 직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금 새로운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임무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청지기를 두셨는데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그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죠. 그러면 왜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명예직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름은 앞에 명예 붙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목사로서의 섬김이 있을 때 목사지, 섬기지 않으면 그 목사 아닙니다. 목사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 가지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면 안 돼. 직분은 이 땅에서 섬길 때만 그 유용성이 있는 것이지 그 넘어서면 그건 아닌 거예요. 목사도 목사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목사인 것이요, 장로도 장로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장로인 것이요. 직분은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만 그 역할이 존재하는 것이고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요. 결국 교회 직분은 뭐예요? 이런 섬김의 직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직분은 뭐예요? 교회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세밀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온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특별히 맡은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와 권세, 건강 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모양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동시에 존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 이외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사람을 더 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어버려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인간의 영혼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더 중시한다면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한 삶은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마저 고갈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께 맡겨진 것들 중에서 그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을 섬기는 방법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상반부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나타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순태 이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을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한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을 섬기는 방법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을, 내 생각을 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밤새워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말로는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 밤낮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자랐는데 여러분의 말대로 바로 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말과 어긋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근본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과 물질을 주는 것도 뭐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뿐 존재적으로 새롭게 세워지지도 못하고 영생을 보장해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영원토록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을 섬기는 방법 셋째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돈을 위하여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상대편과 나 사이의 이질감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상대의 허물을 가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대의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상대를 내 가슴으로 끌어안는 포용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리라 수백 번 다짐하여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에 고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한번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기도의 진지함과 깊이는 언제나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정비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해 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로 깨닫고 그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란 내게 맡겨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별히 직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목사, 장도, 권사, 집사는 직분 이름에 도취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갈수록 그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를 밝히는 등불은커녕 오히려 다툼과 분열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거나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사랑받는다는 그 생각에 만족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간 곳 없고 오직 내 이름만 높이는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곤대간데 없고 맨날 세상 사만 정치 얘기만 난무하는 것은 아닌가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다음 주일 그를 만날 때까지 기억조차 못하고 지내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하고서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거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세상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패로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때의 전주 신강교회가 사유를 밝히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건 하나님께서 주저없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사람의 생명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내게 맡겨진 사람을 진실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직분의 청지기 의식이 다시 되살아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신도 사업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여신도 사업 보고하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거의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교회 모임인 여신도 지구의 모임도 모두 취소되어 모이지 못하고 교내 모임도 거의 취소되어 모이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김장 보고만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김장도 직접 하지 못하고 사서 나눠드렸습니다. 고기현 목사님 10kg, 이순태 목사님 30kg, 이성훈 부목사님 30kg, 고경환 목사님 10kg, 김기련 전도사님 20kg, 설관수 집사님 10kg 드렸고요. 희년의 집은 현금으로 15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여신도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이수태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소중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거 생각할 때 저희들이 예물이 간임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 정성 담아 바치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생각하면서 시설 목적한금 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받아주시고 바치는 자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여러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고 바라옵건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행여나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당회, 특별히 재정 한 해의 결산과 예산을 위해서 재정당회로 오늘 오후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한 해의 결산과 예산을 점검하는 최종적으로 하는 공동회가 1월 23일 주일 예배 2부 후에 곧 이어서 공동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박창규 집사님이 향년 88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소천하셔서 목요일에 모든 하나님께서 잘 모든 걸 도와주셔서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임남림 권사님은 2부에 참석하실 것이라 지금 예상이 되고요. 오늘 1부에는 우리 자제분 되시는 박성우 집사님, 박수원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셔요. 우리 함께 그 가족들 함께 위로의 박수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까이 앉으시고요. 특별히 유족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면서 떡을 좀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나가시면서 떡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신도에서 예쁜 옷 입고 찬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에서 나오려니까 떨리지요? 떨리고 막 놓쳐버리고 뭐 빼먹고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요. 볼 때는 뭐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100% 이해합니다. 어떻든 간에 모든 걸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원이 편에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예게 돌아가시고 광야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여신도의 주일 맞이하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소임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